어린이지구 예배 회복 캠페인. 첫 번째, 단정한 모습, 거룩한 마음으로 10분 일찍 들어오기. 줌 화면도 켜고 이름도 바꾸고 미리 들어와서 기도로 준비해요. 두 번째, 성경책, 메인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리기. 말씀에 집중하며 설교 노트를 써봐요. 세 번째,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열심히 찬양하고 목장 모임도 꼭꼭 참여해요. 어린이지구 예배 회복 캠페인 모두 함께해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쁘게 찬양을 올려드릴 시간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를 통해. 멋진 계획 가운데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마지막 하이 멋진 계획 가운데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너를 통해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목자님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자, 현장에 있는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쁘게 주님께 찬양 올려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그런 걸음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세운 아이들. 율동으로 할게요. 온 세상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 날 위하여 놀라운 꿈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 하늘 가족 사랑하는 삶을 살아, 남들에게 축복이 될 삶을 살아. 1, 2, 3, 4 어리지만 주의 꿈 꿈고 자라요. 매일매일 주의 꿈 꿈고 자라요. 한 번 더 온 세상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 날 위하여 놀라운 꿈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 하늘 가족 사랑하는 삶을 살아, 남들에게 축복이 될 삶을 살아. 1, 2, 3, 4 어리지만 주의 꿈 꿈고 자라요. 매일매일 주의 꿈 꿈고 자라요. 마지막 온 세상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 날 위하여 놀라운 꿈 갖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 하늘 가족 사랑하는 삶을 살아 하늘에게 축복이 될 삶을 살아 1, 2, 3, 4 어리지만 주의 꿈 품고 자라요 매일매일 주의 꿈 품고 살아요 어리지만 주의 꿈 어리지만 주의 꿈 품고 자라요 매일매일 주의 꿈 품고 살아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그 소망 가진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한 번 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그 소망 가진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우리 소망 박수 치면서 내 삶으로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주님과 항상 이렇게 얘기를 소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눈. 좀 편하게 박수 쳐볼게요. 믿음의 눈 떠봐요. 믿음의 눈을 떠봐요 그리고 세상을 봐요 하나님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죠 예수님 내 손을 잡고 절대로
세상과 구별되며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곳.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곳. 한 번 더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곳.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막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막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곳.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곳. 나주 살리 나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나주의 집에 살리 영원 나주 살리 나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나주의 집에 살리 영원히.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마지막 곡은 앉은 채로 부르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마지막 찬양곡은 나 우연이라는 어린이가 작사한 곡인데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따라하려면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버려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 모두 버리고 십자가 지고 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르려면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버려요. 예수님보다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이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거할 수 있는 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상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랑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며 우리도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한 마음과 함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는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자, 우리 한번 친구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서로 인사하면서 현장에서는 또 줌에서 우리 유년촌, 초등촌, 수년촌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목자님들한테도 목자님 안녕하셨어요. 밝고 경쾌하게. 옆에 친구한테도 잘 지냈지? 한번 해보고. 자, 반갑죠? 이제 한 3주 되니까요. 이제 이런 환경이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에는 혹시 여기 우리 소년촌 또 유년촌 초등촌에 새로운 친구가 있나요? 이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새로 왔어요. 소년촌에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유년촌 초등촌에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갓블레스 찬양하면서 한번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손을 내밀고 갓블레스 찬양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줌이나 또 유튜브 또 줌 못 보는 친구들 또 여러 가지 초영촌, 유년촌, 소년촌 있는 아이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에선 아직 다 볼 수는 없지만
새로운 친구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그 행복함을 누리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아이들에게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말씀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사기 7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성경책 좀 찾아보시고 매일 성경도 펴보시고 또 같이 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현장에 있는 친구 중에서 없으면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도 되니까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자, 유현준도 일어나. 같이 일어나서 읽지 않잖아요. 읽기로 했으니까 일어나야죠. 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7장 7절이요. 자, 오랜만에요.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가 현장에서 했던 것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랜만에 빨간색 글씨는 어떻게 읽는다고? 그 기억나는 친구 있군요. 자, 빨간색 글씨는 안 들려요. 자, 빨간색 글씨는 크게. 윤용촌, 소용촌 안 들려요. 빨간색 글씨는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핥아먹는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다른 사람은 모두 집으로 보내어라. 사사기 7장 7절 말씀.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육성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조영천 지금 유현천 친구들 아마 반응이 뜨거울 것 같은데 목사님이 3주 되니까 옛날 그 기억이 터져났어요. 뭐냐면 소연촌 아이들의 반응이 없네. 얘들아 얘들아 적응력이 빨라요. 자,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같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제목으로 이야기할 텐데 그냥 좀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학원 다니죠? 학원 나 몇 개 제일 많이 다닌다. 뭐 5개 이상이다. 5개 이상이다. 오, 5개 이상이면 몇 개예요? 우리 친구는 6개? 와, 진짜 많이 다닌다. 잠깐만, 이게 걸려갖고 6개. 근데 코로나 전에 목사님이 어떤 친구와 대화하다가 너무 재밌어 하길래 너 진짜 행복하다. 너는 학원 안 다니고 잘 다니나 봐. 잘 지내봐 했더니 아니요. 그러길래 몇 개 다니는데 8개요. 8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재밌어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요 2개 정도는 엄마가 이제 좀 필수로 해야 될 것들 뭐 그리고 6개 정도인가 4개 정도인가 모르겠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자, 어떤 학원 다녔어요 보통? 영어, 수학, 또 과학도 다녀요? 예, 미안해요. 난 그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자, 피아노 그래요. 안 쳐요. 네.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잘 손가락이. 자, 그럴 때 좀 목사님도 다녔었어요. 언제냐면 한 2개, 3개? 이거 빠이 뛰었네. 자, 학원을 다니는데 그 학원 이름이 뭐냐면 주산 학원이었어요. 주산 알아요?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이거 알아요? 대충 그것만 알고 있는데 주산은 다녔지만 그걸로 거의 스케이트보드 타고 다녔죠. 자, 근데 그 학원 가는 게 무시무시한 글이 있었어요. 아까 잠깐 나왔죠? 보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자, 보면 뭐 있어요 여기에? 개, 조심 이런 글씨 본 적이 있어요 친구들? 우리 목자님들이 추억이 돋죠. 이런 글이 있었어요. 개한테 물려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 말하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이야 애완동물이 이제는 반려견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다르지만 그때는요 그냥 강아지, 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가 나오면 어쩌지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막 지나왔어요. 막 뛰어왔었어. 근데 지나갈 때마다 뭐라면 강아지가 어떻게 할까? 왈왈왈 막 이러는 거야.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어느 날 그 집주인 중에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종종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왜요? 이리 와. 싫어요? 이리 와. 그러니까 안 갔죠. 근데 이리 와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가 안 오면 나중에 개 풀어버린다고 막 도망가고 그랬었어요. 그런 경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죠 지금은, 그죠? 자,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아 이게 어떻게 다니지 하고 다니는데 무섭다고 해서 아빠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아빠 나 좀 무서워요. 힘들어요. 가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걔는 핑계고 공부가 싫었지만 뭐 그렇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그럼 한번 같이 가자. 갔어요. 가는데 목사님 같이 갈 때 그 길이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요? 어떻게 했냐면 길을 갈 때 이제 종과 똥이 똑같이 가는데 그 이제 또 강아지가 왈왈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아 여기 반응이 그래도 선한 반응이다. 일마을 그 친구한테 목사님도 왈왈왈 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고 내가 가? 이랬는데 자 그래서 뭐랬냐면 어떻게 했냐면 방 그 문을 빵 차면서 나와봐 워리 나와봐 막 이랬어요. 워리 우리 목사님 아시죠? 워리 지금은 애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왜 그랬을까? 사실은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었죠. 누구와 함께 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덩치 큰 개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 문이 없다 하더라도 개가 있다 해도 아빠가 있다면 무섭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이제 멀리하면서 본인들이 약함을 인정하지도 않고 교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와요. 저번 주엔 드보라 이야기했죠. 오늘 성경 이야기는요 사사기 말씀을 인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자 보내심을 받은 사사가 몇 명이었냐면 16명이었어요. 이 말이 뭘까? 16명에서 많이 와서 기쁜 건가요? 16번 그 죄를 짓고 구원받는 걸 반복했을까요? 이 좋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막상 보면은 그만큼 죄를 짓는 거를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번 주는 이제 우리 드보라라는 네 번째 사사 얘기하지만 오늘 이제 그 사사를 통해 4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평안하게 살다가 또 죄를 짓는 거야. 그놈의 죄. 무슨 죄였을까? 얘들아 큐티했잖아. 무슨 죄였어?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우상이란 무엇이냐면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탐심이 우상이라고 하는데 즉 우상이란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 능력, 그러니까 인격이 아니고 겸비의 대상도 아니고요. 그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고 복 받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런 욕심인 거예요. 사실은 욕심이 커지고 커져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슬퍼했어요. 근데 이거 우상과 또 다른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욕심을 채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사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지어도 구원해주고 살려주고 사랑해줬는데 그 사실을 못 깨닫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이제 40년이 지나고 드보라가 지났는데 40년이 지나고 다시 또 죄를 짓자 또 이전에 어떤 걸 당했어요. 다른 나라로부터 엄청 고통받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거냐면 괴롭힘 당했어요. 여러분 혹시 뭐 간지럼 태운 적 있죠? 그렇죠? 그것도 처음엔 재밌지만 한 1분 지나면은 이게 괴로워. 괴롭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쌀도 채소도 고기도 생선도 과일도 가축긴 또한 밭도 논도 과수원 그러니까 하는 거 다 뺏어가는 거야. 그거를 한 달도 아니고요. 2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7년 동안 그랬어요. 여러분 7년 동안 나를 간지럼 태운다 생각해봐. 어때? 주진 않을 것 같은데 와 상상도 하기 싫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나머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자기들 섬기는 우상한테 계속 뭐 갖다 바치면서 도와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했겠죠. 근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막 하는데 아무런 것도 없어. 뭐야 이런 마음이겠죠.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에이 똑같나? 이렇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막 죽을 것 같고 막 배고프고 힘들 것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 간절히 하나님 놀래지 마. 이 간절한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막 이렇겠죠. 목사님이 기도할 때 소리 지르는 거 잘하거든. 더 커 원래는 참는 거다.
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를 하기 시작하니까 드보라 사사 이후에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사사를 세워 구원하지만 특별한 사람을 세웠을까요, 친구들? 전쟁을 잘하고 믿음이 막 좋고 기도를 잘하고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우상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는 사람, 지금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힘들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람이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가 풀스토리는 아니지만 기도원 이야기를 다 할 거야. 자,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어느 날 밭에서 일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 하고 내려온 거야. 어떻게 하얀색 입었는데 안 그런 것 같아? 오늘 특별한 하얀색 입고 가거든. 아닌 것 같니? 그래, 그러다 치고 가자. 자, 그러면서 이제 큰 용사 기도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딱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서 와, 진짜요,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원망을 했어요. 너무 괴롭힌 당했잖아 7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우리 함께 한다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두렵고 무서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미디안으로 구해라. 딱 이 말하는 거야. 뭐라고요? 저는 현자들 중에서 제일 약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천사는요, 자기 얘기만 해요. 계속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딱 그러는 거야. 이 말은 사실은 뭐냐면요, 내 손으로 너를 구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라는 말씀과 함께 기도원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지만 기도는 쉽게 묻지 못했어요. 사실은 고민하다가 천사가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뭐냐면 기도원은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구원에 대한 사명에 대한 거 알겠어요. 하는데 이 말씀 믿기가 어려워요. 제가 하나님 예민을 가져올 테니까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증거로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고기, 목사님이 진짜 생고기 갖고 올까 하다 참았어. 갖고 오긴. 그래서 누가 봐도 닭고기고 누가 봐도 삼겹살 같아요, 그지? 자, 갖고 오고, 자, 또 하나, 이거는 진짜 갖고 올 수 있었어. 빵을 갖고 왔어요. 빵 갖고 오고 뭐라냐면 갖고 오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고기와 빵을 이 바위에 두고 국물을 그 위에 쏟아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 뭐 시킨 대로 했죠. 네, 쏟았죠. 근데 갑자기 그러더니 지팡이를 한번 툭 때리니까 불이 와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고기와 빵과 모든 걸 다 태워버렸어요. 약속하신 거죠. 기적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다음에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평화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기도원은 그 재단에 와죠. 예배당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재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평화하시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띄워주실 텐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끔 잊어버려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요, 당시의 사사시대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스스로 부정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힘들어졌던 거야. 잊어버린 거죠. 내가 누구한테 속한 사람이고 누구한지. 여러분들 부모님 이름 다 알죠? 지금 말하면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누구의 아들, 딸이에요? 엄마 아빠가 아니라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의 딸이죠? 스스로 어디에 속한지 알고 있죠? 내가 남의 집 가서 띵동띵동, 엄마 너 누군데? 밥 줘요.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백성인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고 아빠 밥 줘요. 이게 우상이 사랑이 아니까 이거 계속 밥 줘요 이런 건 똑같은 거야. 남의 집 가서 밥 달라고 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죄를 부모 삼았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이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의 백성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사실은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 보면서 우리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일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친구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축복받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왜 그렇게 자신 없게 말해? 야, 너 너네 엄마 아빠 누구야? 야, 누구지? 아빠예요. 이래? 아, 너 너네 엄마 누구야? 엄마예요. 이러 아니니? 부끄러운 거야, 자신이 없는 거야, 말하기가 힘든 거야. 뭐야 니네?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이년촌 안 들린다. 다시 해보자. 누구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 그래요. 잊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정말 잊어버리면 우리가 죄에 먹히게 되는 거야. 기도원이 천사 만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믿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내 아버지의 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런 다음 바알상을 찍어버리고 그 자리에 나를 위해 제단을 만들어 베어낸 나무로 소를 태워 제사를 드려라. 저기 보니까 그냥 돌이에요, 돌. 저기 신이라고 하면서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애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사실은요, 쉬운 것 같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신을 믿기 때문에 했을 경우에 위험할까 안 위험할까? 위험하지만 상관없어요. 가서 때려 부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너 큰일 났어. 바알신이 혼내줄 거야. 기대해라 너. 이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친구들? 아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야, 이상하다. 뭐지? 그러면서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따라해보자. 여룻바알. 여룻바알. 이 뜻이 뭐냐면요, 바알을 대적하는 자. 한마디로 죄를 멀리하는 자, 죄와 싸우는 자라는 이름을 받게 됐어요. 자, 이 별명이 생긴 다음에 이제 드디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7년 동안 괴롭혀온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 모은 숫자가 무려 32,000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군사들을 이제 키워서 가야겠다고 하는데, 자, 이제 믿음 갖고 가겠다는데 그날 밤, 그런데 저녁이 되자 기드온이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괜찮을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드온이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준비한 게 있었어. 양털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세요. 오늘 밤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밖에 모든 땅들은 말라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슬이 내리면은 다 젖어요. 어디 한 군데만 안 젖어요. 다 젖어야죠. 상식은 그래요. 근데 다음날 지나보니까 이렇게 이 그냥 털에 이렇게 이슬이 내려서 젖어 있었던 거야. 근데 주변을 보니까 말라 있었어. 와, 그러면은 야, 대단하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믿어야겠네 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 오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요, 제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번에는요, 양털은 말라있고 온 땅이 젖게 해주세요. 다음날 보니까 주변은 다 젖어있고 양털은 말라있는 거예요. 그러자 진짜 이제는 믿고 기도에 나갔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이야기 들으면서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싸우러 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 뜻밖의 요구를 하시는데, 이제는 믿음이 있다는 걸 확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반대로 요구를 하세요. 아까 군사가 몇 명이라고 했죠? 32,000명. 우리 연초 친구들 숫자 개념이 괜찮겠니? 그래, 32,000명 많은 숫자야. 많다 생각해 그냥. 자, 그런데 기드온이 싸우는 과정에서 뜻밖의 요구가 뭐였냐면, 기드온아, 병사의 수가 많다. 만일 싸움이 끝나면 모두들 나의 힘이 아니라 니들이 잘했다고 이겼다고 할 것 같아. 그러면 교만할 것 같아. 그러면 또 죄를 지을 것 같아. 자, 그러니 저들 중에서 두려워한 사람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딱 그자, 병사들이여,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손. 그러니까 손 든 거야. 몇 명이 들었을까? 아, 우리 전사님 집에 가고 싶다네요? 큰일 났는데? 자, 손 하니까 몇 명 들었을까요? 저요! 하는데 32,000명 중에서 무려 22,000명이 손을 든 거예요.
근데 기도원은요, 와, 믿음이 너무 충만했나 봐요. 그래, 잘 가 해서요. 갔어 진짜로. 이제 몇 명 남았어요 친구들?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아서 또 막 하나님 갑니다 가는데, 기도원아 잠깐, 군사들을 강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여라. 명령할 때 잘 봐라. 무기를 내려놓고 엎드린 채 물이다 벌컥벌컥 마신 사람과, 무기를 들고 물 뜨면서 저기 오나? 안 오나? 저기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먹는 사람은 구분해라 한 거예요. 자, 보니까 몇 명이 됐을까? 자, 그러니까 무기 내려놓고 먹은 사람 몇 명 있을까 친구들? 역시 일말과 일말 동일하게 300명을 얘기하는데, 반대로 헷갈리지 마. 무기를 내려놓지 않은 사람이 300명인 거야 얘들아. 자, 9,700명이 무기를 내려놓고 허겁지겁 물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질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는 뒤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얘들아 잘 가! 부터 보낸 거야. 중요한 건 여기 사실은 뭐냐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했을까요? 많이 했겠죠. 군사들이고. 또 전쟁 무기가 많았을까? 당연히 많죠. 나라로 전입됐으니까. 그러면 군사들도 많았을까요? 많았겠죠. 아마 이스라엘만큼 더 있었을지 몰라요. 300명이면 여러분 생각했을 때 싸워서 이기는 게 쉬울까 안 쉬울까? 쉽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 목자님들은 아마 영화 300이 떠올 텐데 거기 영화에서도 쳤어요. 쉬운 숫자가 아닌 거야. 실제적으로 쉬운 숫자가 아니에요. 진짜 누가 도와주지 않은 이상 힘든 거예요. 근데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가 막힌 얘기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요 친구들? 기드온이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와, 이게 그냥 동화처럼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라 생각하면요, 당연히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요. 목사님 읽을 때마다 놀래요. 진짜 어떤 이런 믿음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근데 이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데 하면서 생각 드는 게, 우리에게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갔어요. 굳게 믿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제는 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눈을 볼 때 터무니없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요, 가능케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시고요, 정말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살리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가깝게 느껴지고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성경 말씀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지만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귀하신 분이고, 그런 하나님이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친구들? 자, 그렇다면 이 감사한 마음 가지고 마지막,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한번 보여주는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 사실은 이미 이야기 들으면서 기드온이 어떤 모습 어떻게 했나를 보면요, 이미 알 수밖에 없는 스토리예요. 자, 근데 더 결정적인, 이제 끝나가는데요, 이게 마지막은 아니지만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해하는 이야기죠.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300명은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는지 보세요. 이제 기드온이요, 정찰해야 돼요. 야심한 마음에 정찰하러 나갔는데 텐트에 불이 막 켜져 있어요. 그래서 텐트에 가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소곤소곤소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빵 하나가 굴러와서 천막을 막 부딪히는 거야. 팡팡 부딪히는 거야. 근데 그 천막이 보리빵이잖아.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말았나 큰지 모르겠는데 천막이 다 부서졌어. 야, 이게 뭐냐? 이게 뭘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건 미디안 사람들은 예수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야, 그 꿈 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드온이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꿈인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자마자 기드온이 탁 치고, 그래, 얘네들이 지금 불안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간 다음에 300명에게 나팔을 주고 그 물 불황을 주면서 우리는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자. 이길 수 있을 거다 하면서, 야, 나팔 뿌뿌 부르면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야 하니까 사람들이 자다가 놀래갖고 뭐야 왜 이렇게 커? 소리가 커? 나중에는요 300명과 싸워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서로 적인 줄 알고.
그러다가 귀족도 죽게 되고 병사들도 많이 죽게 되고 하물며 왕까지 2명을 잃게 됐어요. 자, 미디안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던 딱 한 번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까요, 친구들? 쉽게 일어나지 않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도는요, 사람들이 이제는 교만할 수밖에. 기도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니까 된 것 같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호하게 말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나서 드보라와 같이 40년 동안 괴롭힘 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 40년이라는 여운을 왜 남겼을까? 그 뒤에 또 죄를 짓게 되는 이야기 나온 거죠. 이미 큐티됐을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은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보면서 바보 같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친구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잊어버리고, 내가 누굴 믿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죄가 좋아서 막 유인하니까 막 쫓아가게 되고,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잊지 않고 살기 바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살기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기 바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구원을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선물로 받은 거라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사실은 사사기에도 그 선물을 16번 받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혼내려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아끼고 아끼는 건데 우리가 맨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보겠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려고 이미 준비되신 분이세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될 때가 많아.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끝까지 믿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이야기했던 거 한번 3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며 기도원의 이야기는요, 동화나 어떠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평범하지만 특별하지 않지만 연약하지만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찬양하면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부르심 통해서 한번 내 입술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비로 연약하여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장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며 하나님 날 원하시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갈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한번 찬양할게요. 나비로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며 하나님 날 원하시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사랑하는 친구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특별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곧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두려워 말고 우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가 없어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게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유년촌, 초등촌, 소년촌 친구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으로 그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아버지 기도원과 같이 정말 두렵고 떨린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믿음의 그 사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할 거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줄 거라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세상보다 더 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떤 사건에서든지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담아낼 수 있고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년촌, 초등촌, 소년촌, 또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목자님과 마을자님과 팀장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멋진 쓰임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선생님의 사랑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 우리 목자님, 마을자님, 팀장님 그 삶 속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